금요 VIP 스쿨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은 나의 선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교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만 해도요, 나의 믿음을 정리했거든요. 나의 믿음 정리해가지고 오늘 와서 정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내려오다가 성령께서 감동했어요. 아니다, 지금 시즌이 선교 시즌이다. 4월이 선교의 달이다. 그래서 나의 선교로 급하게 바꾸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안에 검은색 입었잖아요. 장례 캠프 갔다 와서 옷 갈아입으신다고, 옷 갈아입었다가는 헤어스타일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콤비만 하나 입었어요. 저는 이번에 3월 달에 장례를 2건 치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식구들입니다. 한 분은 40대 중반, 이번에는 50대 초중반 사이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형님이죠. 입관 예배를 9시, 오늘 발인 예배를 새벽 5시 반. 제가 수요일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바로 자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2시에 출발해가지고요, 9시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4시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해서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오늘 못 오겠더라 보니까, 그래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정 가문 복음화에 그런 문이 열리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도, 이게 뭐냐, 우리의 다름질이 하나도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형이고요, 김성령 형님이고, 누님이 오셨어요. 김성민 누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전에 성당을 나가다가 지금은 성당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부처님, 마리아님, 예수님, 마호메님, 온갖 신을 다 부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답니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귀신이 들여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는 의지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잖아요. 부처님 해갖고 부처님 이름으로 자꾸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내 욕심 같아서는 매월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 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두 분이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서가지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현장을 두고, 장례 캠프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이 가정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목사님, 선교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문화와 언어, 인종, 지리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복음을 한다고요? 선교. 저는 지금요, 단 한 번도 의심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임윤자 장로님이 저를 모시고 일본 간다니까요. 아멘. 우리 장로님은요, 일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자유자재로 신칸센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딱 일본 가면 그때부터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거기 가서 우리 앞으로 태광이 집도 안내해주고요, 해철이 집도 안내해주고, 거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식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뽑을 때 우리 임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명계약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일본 선교. 이제 하나님이 최고급 호텔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이제 경제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했나니까요. 목사님 스탠바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명만 내리시면 모시고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안 살리면요, 일본 살리는 거 놓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선교 안 하니까, 보세요, 선교 안 하니까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계선교, 세계보고마, 옛날에 세계선교 대회라 했죠, 그죠? 초창기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세계보고마.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세계보고마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보니까 나라가 237개 나라더라. 어떤 나라요?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나라. 또 종족으로는 5천 종족이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구체적입니까? 그죠? 세계보고마 맞습니다. 지구본을 안고기도 합니다. 그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원교회는요, 장로님을 237명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 100명이래요. 올해까지 137명을 더 세워가지고 제비뽑기 하기로 했답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237개 나라 넣어가지고 뽑으면 담당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237명 세워가지고 뽑읍시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딱 세우면 거기 이제 안수집사, 권사, 렘넌트, 평시도 붙어가지고 팀이 되는 겁니다. 그 팀은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책자 나왔잖아요. 237개 나라 기도문. 그래가지고 방학이 되면 그 팀이 전 세계에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는 보고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대. 할렐루야. 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계획, 최고 관심, 선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에는 모든 족속이었는데 이제 모든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이 몇 명이냐? 지금 지구 인구가요, 무려 78억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80억대 파해라. 지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인도는 종교적으로 많이 낳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해 가지고. 중국도 우리처럼 산하 제한했잖아요. 이제 인도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마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세계선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하면 제일 첫 번째 빚진 자예요. 결론이 저는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하다 와버렸잖아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교회는요, 선교의 빚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선교금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왜냐? 이 나라에 선교사님이 안 왔고, 그죠? 이 나라에 그 호주, 미국 비롯해서 영국 교회가요, 교회를 안 세웠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의 빚진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빚진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 결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죠, 경제. 후운이 안 되면 당장 아이들 학교 못 갑니다. 손발이 다 묶입니다. 목사님 선교 현장에서 찾으면 되죠. 말이 돼야 찾죠.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선교는 깨달은 겁니다. 진짜 사도행전 13장이 맞다.
담임 목사 2명을 보낸 게 맞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져서 선교가 해야지. 그거 없이 이 교회 찔끔 저 교회 찔끔 가지고 후원받아야겠답니까? 갔다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너 뭐야? 그러니까 선교가 뭐 적절한 답이 안 떠올라. 지금 선교가 중요한데 지금 이 교회가 든든한 기도의 배경과 필요한 물질의 배경 되어져야지만 지속 선교가 가능하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뭔지 압니까? 이제 개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살리기 시작.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지만요. 내년 방향입니다. 선교 이제 후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후원하는 선교사님 없습니다. 선교해가지고 월 10만 원 후원하는데 그게 뭐 후원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단독 선교사님을 후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면 기도하고 요청할 겁니다. 얼마 모자라는데 월 얼마씩 좀 보내달라.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깨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나의 선교가 가는데 나는 몇 가지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전부 다 이방인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저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 말이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 대상자를 보고 이방인 취급했어요. 율법주의, 너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 의식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놓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선교냐 대재앙이냐. 그냥 재앙이 아니라 선교 놓으시면요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애굽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이 되니까 당장 그 바로 왕에게 여호와를 설명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민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버린 노예.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노예. 대재앙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36년, 35년 속국됐다고 이를 바닥바닥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집트 약소국인데요 그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가나안 들어갔는데요 블레셋이 시간만 나면 침략하네. 블레셋을 살리러 들어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침략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아닙니까?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아수르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행이 원했는데 안 하니까요 강대국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찾아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보세요. 선교 안 하면 대재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아닙니까? 로마를 못 살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2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속국된 겁니다. 주권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45년 우리나라 독립할 때까지 독립했거든요. 전 세계 유리방황, 대재앙. 그 중에 한 역사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요 학살당했습니다. 그 600만 명 어찌 죽입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아우슈피슈 가가지고 포로수용소 갔어요. 집어넣어서 문 잠가버리고 독가스 넣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려요. 독가스. 폴란드 알잖아요. 그죠? 쉰들러 리스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 쉰들러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 스필버그거든요. 스필버그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진짜. 더 큰 문제. 지금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지금도 못 깨닫고요.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이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이 또는 우리 속해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1분, 3분 분위기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지금도요, 돌 던지고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재앙이 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선교 있느냐?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이밤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전도문이 열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선교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매월 하는 선교헌금은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이건 다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선교헌금은 한다 안 한다? 그누 한 달에 한 번 선교헌금 하지? 아멘. 우리 다음에 조사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내가 선교에 한 푼도 안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매년요, 딱 한 번 선교대회 헌금을 합니다. 이거는요, 1년 동안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당탕 해가지고 몇만 원 큰 의미 없어요. 우리 집은 1년 내내 매주 1,000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5명이 매주 1,000원씩 5,000원이죠. 1년 하면 25만 원이에요. 약 30만 원 놉니다. 우리 김주원 안 떼먹고 잘 먹고 있죠. 거기다가 제가 한 20만 원 더 보태면요, 우리가 1년 하는데 50만 원 내주잖아요. 반만원 내잖아요, 그죠? 한 분 모시는데 100만 원인데,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이번에 부활절은요,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최근 그죠? 벌써 이제 철근 공사 들어갔습니다. 참 열악합니다, 그죠? 우리는 장비인데 그는요, 다 손으로 해가지고 이래 묶어갖고, 심지어 있다니까 우리는 레미콘 차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 보니까 레미콘 차가 없으니까 그다란 속 끓여놓고 있다니까.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버무리 가지고 하더.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도 그 건물 놓은 거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기초는 콘크리트로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요. 단 인건비가 싸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우리나라 인건 비싼데 그거는 인건비 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6천만 원에. 안디옥 교회가 7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여기 또 동참하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 캠프 가잖아요, 그죠? 우리 가능한 분들은 또 지금부터 준비해서 선교 캠프 가서 선교 현장의 사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 건축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뭐 인생 빨리 대학 빨리 졸업할 필요 없어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휴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학해 놓고 한 1년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심부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 선교 캠프, 단기 선교사 파송. 제가 이전에 필리핀 쫙 사역하는데요, 까바라는 해안 지역에 내렸는데 뭐 압니까? 딱 한국에서 대학생이 탁 내 가방 딱 들고요, 쫙 안내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RTS 1년 휴학해 놓고요, 선교 인턴십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구역별로 선교 현장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최소한 그 구역에 속해 있는 담당 나라들은 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응답받고 교회가 커지면요, 그 구역 헌금은 그 지역 선교헌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걸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 안양동부교회예요. 안양동부교회는 철저하게 교구별로 그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파송하더라니까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부교육자로서 그 교구를 섬긴 것은 맞거든요. 예. 그 교구가 책임지고요. 야, 여러분, 선교사님을 10명 파송해도 한 사람당 최소 300만 원만 보내도요, 3천만 원입니다. 월. 그죠? 그 몇십 명입니다. 그 안양동부교회 파송교회가요, 파송 선교사님이 옛날에 확인됐던 게 20명이 넘더라니까. 20가정이 넘어요. 그럼 그 교회 망했습니까? 그 교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죽지도 않아. 80이 나이가 강단해서요, 쩌렁쩌렁 복음 전하세요. 예. 구역, 교구가 선교사님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8번은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베트남 와 있습니다. 지난주 플라빈 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몇 개국이 있는지 압니까? 네팔, 베트남, 가나, 대한민국 또 있습니까? 일본. 우리 일본 관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려 5개국 나라가 우리 같이 예배드린 그런 주일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늘이하고 소라가 바이올린 배웁니다. 그죠? 이제 왔다 갔다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면서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명당 5만 원입니다. 좀 이런 분들은 한 명 이렇게 후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선교 서로 연대기를 다민족에게 들어가는 어떤 병원 신방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선교비에서 하자. 왜 선교 관계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아이들 한 5년만 키워가지고 나와 같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후견인으로 가 있는 유학생 있잖아요. 우리 장태광, 우리 이해철. 우리 조금만 더 예쁜 짓 하면요. 우리가 불러가지고 간증 듣고 통역도 시키고 해서 서로 교류하고 맞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외부 탐방 온다니까 장태광 선생님이 벌써 수업 준비가 달라졌어. 기모노 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완전 일본 문화 체험으로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민수 입혀가지고 저 일본 벚나무 아닙니까? 일본 나라 국가 꽃이 벚꽃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 찍게 만들고 그런 우리 유학생들요 소중히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 한 명 길러낸다면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요.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으로 살려내버리면 그 모든 준비가 바울처럼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일도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가 봐. 이런 부분들에서 세계 선교대 가가지고요 뭐 선교사님께 접촉해가지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해버려요. 그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선교대 갔더니 어떤 분이 참 어려워서 선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지 말라는 담임 목사 없습니다. 단 교회 선교부에 내라. 교회 선교부에서 전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매월 보내자.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전 교회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훨씬 다르죠.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야 별 축복도 못 받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 모르게 하시는 분 있으면요 하시고 제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축복 받도록. 또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축복 못 받도록 하는 죄를 짓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두 번째로 뭐냐니까 전 성도가 기도를 담아서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딱 막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선교라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질서적으로 맞습니다. 그게요. 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요. 교회를 통해서 하면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더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뭐 선교사님과 사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면 인본주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선교에 빚진 사람이요 교회요 나라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거 안 하니까 저 농공에는요 모슬렘이 그렇죠. 저 농공에는 이상한 뭐 인도에서 온 거 뭡니까? 힌두교, 스리랑카교, 오만 교가 다 와가지고 있답니까? 사원 다 차린다고 있어 그냥. 그러다가 한국도 하나님의 교회 또 세워버렸네. 저 두 분이서 밤마다 돌아다닌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돌아다니면서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갖고 그 허감이 힘 못 쓰도록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선교의 축복을 찾아서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계획이 세계복음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여 고난받았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큰 관심 없이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저주재앙으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선교를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선교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중심으로, 선교하는 사업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에는 선교 현장의 성령 건축을 위하여, 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위하여 1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을 함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손길에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많은 경제가 들어갑니다.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힘을 얻어 다시 파송되어 선교 현장 살리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